예, 아유, 죄송합니다. 중간에 긴급 문자가 오는 바람에 끊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칸트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칸트는 철학자이지만, 이제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즘 이제, 철학자들하고는 굉장히 결을 달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즘의 철학자들은, 뭐 분석은 잘합니다만은 답이 없어요. 답을 낼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는 잘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러면 어떻게 할까라고 이제 질문을 하면 뭐 한번 생각해보자 같이. 그럴 의도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반면에 이제 칸트 같은 경우는 나름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은 아니지만 나름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우리하고는 다르지만 그래도 신앙적인 색채가 있었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칸트가 그의 책에서 했던 내용을 뭐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칸트의 주장은 이제 쉽게 요약을 할 수는 있어요. 어렵게 글을 썼습니다만은, 쉽게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면 이제 감각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인간적인 능력이라는 것은, 특히 이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차원, 3차원의 시공간 안에서만 이제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칸트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시공간 너머에 계신 분이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아니요, 틀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계 밖에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세상 안에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돼버리면 그냥 만유재신론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 자체가 그냥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상은 구분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세상은 세상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근데 세상은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칸트 말이 맞거든요. 가만히 보면 아하 그렇지. 세상은 세상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섞이면 안 돼. 섞이면 큰일 나. 이건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일 수 없는 거죠. 자, 근데 하나님은 시공간 밖에 계신 분이에요. 물론 이제 시공간 안에도 계세요. 근데 이제 그건 하나님의 사랑의 자유죠. 사랑의 자유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우리 세상 속에 임재를 하시는 거지 세상의 일부는 아니거든요. 자,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세상 밖에 계신 분인데 그러면 우리가 세상 밖에 계신 분을 우리의 이성이나 감각으로 알 수 있느냐? 이거는 이제 불가능하다는 거죠. 마치 제가 지난 시간에 사형리 말씀드리면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는 이제 시면, 깊은 단절이 있는 거죠. 단절이 있다고 얘기한 것처럼, 그런 겁니다. 단절이 있어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문적으로도 그렇다는 겁니다. 인간의 능력이, 지성이 아무리 이게 발전하고 발달한다고 해도 이게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을 만큼 그만큼 역량이 되지 않는다. 이것이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수 이성 비판이 제목이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 갖고 있는 이제 순수한 이성이 있는데 그 이성의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이성의 한계는 뭐냐면
우리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이다. 이 안에서만 작동을 하는 거지, 이걸 넘어가게 되면 이 너머의 세계에 대해서는 우리 이성이, 우리 감각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신학자들이 들어보니까 뭐 맞는 얘기거든요. 맞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100번 지당한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이제 뭐 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경도 칸트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 같다. 뭐 대표적인 예가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이런 성경 구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이제 뭐 하나님을 본다.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세상 너머에 계신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성과 감각 너머에 계신 분이고, 만약에 우리가 그분을 볼 수 있다면, 성경에 보면 또 하나님은 뭐 뒷모습도 보고 뭐 그러잖아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볼 수 있다면 그분이 잠깐 당신의 모습을 내어 주시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거지, 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도 뭐라 그러냐면,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지금은 희미하게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희미하게 보는 거예요. 뭐든 희미하게 보는데, 마지막 날에는 이제 얼굴을 대면해서 보듯이 이제 모든 것을 보게 될 거라 그러거든요. 이제 그때는 그게 어떤 세상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만은 우리 시간과 공간, 이 3차원의 세계를 넘어선 그런 이제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칸트 이후로는 내가 신 존재를 증명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신학자는 제가는 없고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공부를 좀 많이 덜 했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불가능하잖아요. 무슨 수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을 하겠습니까? 아무리 똑똑하다고 한들 불가능한 일이죠. 자, 그런데 이와 함께 하나님의 존재 증명이 불가능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사실 어쩌면 이게 더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신존재 증명의 한계죠. 한계가 여기서 이제 분명히 극명하게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어떤 사람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냈다, 이렇게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말하지만 불가능하지만 뭐 했다고 해요.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그래, 하나님의 존재하신다는 것을 증명을 했어. 자, 그런데 그러면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인 것을 어떻게 증명할 거냐는 거죠. 이게 이제 신존재 증명의 불가능성,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불가능한 시도다. 왜?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한다고 한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인 것을 증명할 길은 없다. 없어요. 이건 없어. 안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 하면, 신존재 증명을 했어요. 그럼 제일 좋아할 사람은 누굴까요? 우리도 좋아하겠지만 무슬림들도 좋아할 겁니다. 이슬람 교도들도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뭐라 그럴까요? 맞아, 이분이 우리가 섬기는 알라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무슬림만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도 이 신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신이야, 이렇게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신존재 증명은 무가치한 일은 분명히 아닙니다. 무가치한 일이면 제가 왜 강의를 하겠어요? 가치가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쓸모가 있고 유용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불가능한 일이고, 신존재 증명은 불가능한 일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것으로 이제 신학과 신앙의 문제들이 특히 다른 종교와의 관계들이 깨끗이 이렇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요 사실을 전제하고 우리 두 번째 시간 또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